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서천축조사 제 22번째, 우리 직지의 전체적인 구성이 과거 7불, 처음에는 7분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의 개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서천축조사, 그러니까 인도 지방에서 활동하셨던 유명한 이 큰 스님들의 개송, 28분 큰 스님들의 개송이 나오고, 그 다음 중국에 있는 이 큰 스님들의 개송이 나오게 됩니다. 자, 28분 중에 오늘 22번째 마라나 존자입니다. 이 마라나 존자는 이전에 바수반두 세친이죠. 바수반두 이 존자의 제자가 돼요. 즉 바수반두라는 분은 유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의 역사에서 이 유식이라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식의 어떤 하나의 그 당시에 대가셨고, 이 마라나 존자도 당연하게 유식의 어떤 사상을 널리 이제 세우고 전파하는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 마라나 존자는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인도의 나디 왕국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나가라 왕국이라고 하고, 우리 한문으로 제디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고, 13살이 되었을 때, 이 바수반두 존자가 이 나라를 찾아오게 되고, 워낙 이제 훌륭하신 큰 스님이니까 이제 임금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수반두 스님이 그 라자가, 우리 왕사성의 옛날 수도가 라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가다 왕국, 옛날 마가다 왕국의 수도가 라자가인데, 훗날 파트나로 이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가다 왕국을 예전에 그 마가다 왕국의 예전 이름을 따서 라자가국이라고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인도 지방에서 이 바수반두 스님이 북인도, 지금 이 나디 왕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위쪽, 그 북쪽 지역,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보고요. 중인도에서 그쪽 북인도 간다라 지방으로 바수반두 스님이 갔을 때,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임금하고 만나서 이제 묻게 됩니다. 그 중인도에 있는 라자가 국에는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수반두 존자는 라자가 국에서는 중인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3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지금 이 나라에는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불법을 전할 수 있는 2명의 큰 스승이 있다라고 답합니다. 왕이 그 2명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존자는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길 불멸 후 2번째 500세,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2명의 신통력을 지닌 위대한 학생이 출현해서 성자의 계보를 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2번째 아들인 마노리타, 우리 여기서는 마라나 존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인도말로 마노리타 왕자가 그중 한 명이며, 복덕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왕은 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3위로 출가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존자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의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존자는 마노라타 왕자의 머리를 깎이고 개를 주고 출가시켜 위대한 진리의 문에 들어서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22조 이 마나라 존자가 이 바수반두 존자를 만나서
어떻게 출가하게 됐는지 이것은 이제 다른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나라 존자라는 분은 이 스승인 이 바수반도 존자 밑에서 당연히 이제 유식 사상, 그 유식 불교를 배우게 되겠고 유식 불교를 전파하는 큰 역할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살펴봤지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또 수행을 할 때 이 유식이라는 부분이 꼭 나와요. 꼭 나오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유식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유심, 즉 뭐 일체 유심조, 세상은 오직 뭐 마음이 만들었다. 세상은 오직 마음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유명을 하죠. 이제 이 유식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살아있는 존재라면, 특히 사람이라면, 지금 의식이 있어, 의식. 그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의식이 있어. 근데 그 의식은 뭔가를 알아. 인식, 무언가를 인식하니까 인식의 대상이 있어.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인식하고 있고, 인식하는 대상이 있고,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근데 세상은 그 두 가지가 전부 다야.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 뭔가를 인식해. 인식하는 내용, 대상이 있고, 또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주체가 있고. 그래서 이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두 가지를 합쳐서 일체법이라고 그래. 그냥 그 두 가지 떠나서 뭔가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무언가 인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세상이야. 곧 전부 세상의 전부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시대적으로 불교가 달라지면서 이제 그 인식 대상, 인식 주체를 어떻게 보는지는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달라. 자, 일단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 대상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인식 대상은 그냥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대체적으로 일치를 해요. 근데 설일체 유부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 대상은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있는 상태다. 이 지, 수, 화풍,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이 관음전이라고 하는 이 법당도 관음전이라는 거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과 종이와 유리와 수많은 어떤 요소들이 모여서 이러한 형태로 있고 이러한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법당이다, 관음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허상이지만 이러한 것을 이루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은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설일체유부, 우리 부파불교, 흔히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설일체유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튼 불교에서는요 정말 중요해. 이건 불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한테 중요해. 여기 분명히 의식이라는 게 있어.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정신이 있고 나의 뭔가 의식이 있어. 의식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이게 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 의식이라는 게 뭘까? 이 마음이나 의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지는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크게 주목하는 이유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는 마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
그냥 무슨 여기 영혼, 당연하게 여기 영혼이 있을 거야. 여기 뭔가 마음이 있을 거야. 사실 불교는 이미 그 2000년 훨씬 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을 관찰의 대상, 통찰의 대상, 이미 연구의 대상으로 2000년 전에 삼았지만 이제 서양 문물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신성한 그 어떤 존재 하나의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마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프로이드 때부터 이 마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러면서도 많은 지금도 연구도 진행되고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프로이드 이전에는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정신이라는 게 있고 물질이 따로 있고 정신과 물질이 별개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봤죠. 요즘은 아무튼 요즘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우리의 의식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고 규명을 하지만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도대체 이놈의 의식이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일까? 늘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 그러니까 최신 뭐 유명한 학자나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실험해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것 같다. 뇌가 어디가 망가지니까 사람이 무슨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 이런 것까지는 지금 규명이 됐지만 정확히 마음이나 의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현대의 과학으로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몰라도 잘 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 무언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뭘 몰라도 알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일종의 뭔가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그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융이라고 하는 사람, 이 프로이드의 제자였어요. 근데 처음엔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따로 독자적인 하나의 그 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프로이드 다음에 우리가 융이라고 하죠. 융. 이런 사람은 무언지 이 알게 모르게 여기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또 혹은 뭐 잠재의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무의식이 이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러한 무의식이 현실의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이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이 알게 모르게 현실에 어떤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 주변에 벌어진 어떤 사건으로 실체화가 된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 융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식 공부를 할 때 인식 주체, 여기 도대체 세상을 보고 알고 하는 이 무언가의 인식 주체가 있는데 이 인식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탐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하나의 그 파가 우리가 이제 유식이라고 보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부처님 당시의 초기 불교의 어떤 그 이론을 보면은 거기서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 감각기관, 감각대상, 접촉, 감각기관과 감각기능이 만나서 생겨나는 거가 의식. 눈의 식이 생기고, 귀의 식이 생기고, 코의 식. 우리가 이제 5가지 감각기관에서 식이 만들어진다 해서 전오식.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 생각, 정보 처리하면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6번째이기 때문에 육식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감각기관과 관련된 식을 5가지, 전오식.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능에 의해서 생겨나는 식을 제6식. 그래서 총 6가지의 식이 있는데 이 식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이렇게 식이 생긴다. 그리고 그 식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는 것이 뭐 특별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마음 부수라고 하는 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서 작용하고 사라지는 마음 부수의 역할이지, 실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할 뿐이다. 대상을 의식하는 기능만, 아는 기능만 할 뿐이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초기 불교는 마음이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생겨나는 현상을 마음으로 봤어. 그런데 이게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 설일체 유부, 설일체 유부가 어쩌면 아쇼카 왕 때 결집이 한번 일어나요. 하도 이 불교가 갈라졌어. 뭔가 불교인데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달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불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불교가 달라서 아쇼카 왕 때 결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집할 때 이거는 부처님의 논리가 아니다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간다라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훗날 설일체 유부가 되는 것 같아요. 설일체 유부는 뭐냐? 그 초기 불교는 나도 없고 인식의 주체도 본래 없고 인식의 대상도 본래 없어. 모든 게 인연화합이야. 모든 게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인식하는 주체도 인식의 대상도 본래 따로 없다. 이것이 초기 불교. 근데 부파불교 가서는 인식하는 주체는 없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는 본래부터 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사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비담마 공부해 보면 오이 75법 해가지고 하여튼 75가지 만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이 75법, 오이 100법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현상을 쪼갤 수 없는, 그때 당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세상을 쪼갤 수 없는 단위로 이렇게 계속 쪼개서, 이거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야. 옛날 그리스 시대, 탈레스나 이런 그리스 시대 때는 만물이 물이다, 만물이 불이다, 만물이 바람이다. 옛날에도 지수, 화풍 이런 것으로 만물의 근원으로 봤잖아요. 근데 부파불교 시대가 됐을 때 만물을 쪼개서 정말 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요소인데,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사람이 됐다가 흩어지면 딴 데 가서 다른 존재를 이룰 뿐, 만물을 이루는 근원적인 요소는 그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설일체 유부, 그래서 유부가 되는 거예요. 유부, 뭔가 있어. 설일체 유부, 만물을 이루는 근원적인 요소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일체 유부, 설 말해 일체 이게 있어. 만물을 이루는 무언가 근원은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그 집단을 설일체 유부. 근데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간다라 지방에서 아까 말한 파키스탄, 지금의 이제 인도 북부, 파키스탄 북부 지역, 카슈미르 지역, 간다라 지방에서 가장 아주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쳤던 불교 하나의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서는 나는 없어. 인식의 주체는 없지만 이 세상을 이루는 만물의 근원은 있다.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설일체 유부. 이런 다음에 이제 다시 공사상도, 중간사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식사상이 나오게 됐는데, 유식사상은 이제 공사상이 되면서 아까 말한 설일체부에서는 나는 없지만 아공 법유, 만물을 이루는 어떤 근원적인 것은 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그 중간사상이 나오면서 공사상이 대표되면서 아니야. 그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결국은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작용하는 거라서 아공, 법공, 나라는 것도 없고 만물을 이루는 근원적인 존재도 본래부터 있는 것은 따로 없어. 이런 어떤 중간 사상, 공사상이 또 반야 사상이 한동안 이렇게 좀 유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사상이 나오죠. 유식 사상은
야, 만물은, 우리가 인식하는 이 주관적인 이 인식의 내용은 꿈과 같아. 우리 여기에 내 안에 의식이 있어. 내 안에 뭔가 근원적인, 이 세상의 근원적인 근원이 되는 어떤 정신, 의식이 있는데, 만물은 마치 꿈꾸는 거와 같아. 우리가 현실에서도 꿈을 꾸면 다 있잖아요. 꿈속에서는 현실인 것 같잖아. 그래서 유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세상은 꿈과 같다. 이 어떤 우리 뭔가 근원적인 의식이 있어요. 근원적인 큰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꾸고 있는 꿈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분별해. 사람이다, 남자다, 동물이다, 법당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건물도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관음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건물을 봤을 때는 관음전이라는 건 모르지. 이거는 절에 용화사에 다니시는 분들만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 건물을 바라볼 뿐이지.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은 시멘트, 돌, 벽돌, 유리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이렇게 모여져서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일 뿐인데 이거를 누구는 법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누구는 관음전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건물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그 본질, 이게 조건들이 모여져 있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분별할 뿐이다. 이제 요렇게 유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또 하나는 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의 명칭, 그것의 형태, 그것의 의미, 이거는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 머릿속으로 창조해낸 하나의 관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있으나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이다. 이 유식에서 이러한 내용은 훗날 현대의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심리학자, 현대의 심리학가 지금 이렇게 그 유식에서 우리가 유심무경이라고 하죠. 마음은 있지만 이 경계, 우리가 마음이 알고 있는 경계는 그 마음이 분별하고 그렇게 나름 분별하고 이렇게 만들고 생각한 것일 뿐이지 실제 그러한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유심무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유식은 그 당시 원래 힌두교의 근본 교리는 이게 모든 것 만물의 근원은 이 본성, 뭔가 본성이 있고 여기 불변하는 뭔가 자성이 있어. 이 세상의 본질은 뭔가 불변하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성품, 자성, 뭔가가 있고 그거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힌두교의 그 당시 불교가 있기 전에 이미 브라만교에 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따르던 추종하던 사람들의 논리였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불교와 만나서 아마 이제 그리고 이런 유식학파가 우리 인도말로 요가짜리야,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한문으로 유식학파지만 인도말로 보면 우리가 한문으로 육아행파라고 그래. 육아행파. 요가짜리야.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요가를 수행했다는 얘기는 불교 수행보다는 힌두교나 이런 쪽에 수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믹스되면서 이런 유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유식 사상은 현대 우리 한국 불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러한 불교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많은 사람,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이 유식 사상을 토대로 한 불교를 이제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떤 것이 답인지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아 봐야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이 논의들이 우리한테 뭔가 주는 의미는 뭐냐?
일단,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에서 작용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 비. 비라는 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비는 물이잖아. 물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비라고 그래. 근데 이 이름은 다른 명칭을 쓰는데 그냥 물이에요. 물인데 하늘에서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비다라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의 관념을 만들었어. 그럼 그 비는 어디서 왔어요? 구름에서 왔잖아요. 구름. 그러면 저 구름이 또 있냐? 우리는 구름이라고 저걸 분별하고 관념을 알아요. 저 구름이다. 근데 구름이 있냐? 가서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안개. 우리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예전에 공군에 이제 10년 근무를 했으니까, 조종사 친한 저는 세관고등학교 나왔는데, 세관고등학교 나오고, 여기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조종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때 관음사 학생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공군 수송기 조종사로 있어가지고, 제가 비행기 좀 태워줘. 그래가지고, 조종석에 같이 올라타서 그 친구가 비행할 때 저를 이렇게 서울 성남 비행장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냥 구름 속을 갔거든요. 구름 속에 가니까 그냥 하얀 안개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튼 이 구름 속에 있으니까 저는 불안불안해. 이러다 다른 비행기랑 부딪히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레이더를 다 보고 가니까 이제 문제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실제 구름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짙은 안개예요. 짙은 안개.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물방울이지. 작은 물방울들. 그러면 우리는 구름이다. 근데 구름도 물방울들에 모여 있는 거고. 그 물방울들도 수소와 산소가 모여 있는 거. 수소와 산소는 또 원자와 전자가 모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자나 전자도 지금도 더 미세한 여러 가지 더 낮은 어떤 그 개념들이 존재하잖아요. 아무튼 세상은 우리는 세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름이다, 비다, 물이다, 수소다, 산소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그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하고 단지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대상을 볼 때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지고 나한테 일어나는 심리적인 무게감이 달라요. 우리가 제가 비다, 구름이다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행복, 사랑, 성공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큰 무게감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게 뭐가 절대적인 것 같고 엄청 중요한 것 같고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행복이나 사랑이나 또 나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살아갈 때는 실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세요. 꿈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꿈이지. 지금 생각하면 꿈이고. 그리고 살아갈 때는 그 순간 정말 중요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지금 되돌이켜 보세요. 그게 큰일 날 만한 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돌아가실 때쯤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죽을 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한테 주는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무게감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름 붙인 거고, 내가 그렇게 정한 거고, 내가 콩깍지가 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할 뿐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워하신다면, 혹은 정말 죽는 순간이 된다면은, 그런 모든 무게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우리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또 이 세상을 나와 동일한 것으로, 너무 이 세상에 의존하지 말고 이 세상을 좀 더 여유롭게,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의 조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유식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 유식불교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고요. 넓게 보면 더 불교가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22조 마라나 존자님의 개송을 통해서 유식의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